성령을 소멸케 하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불이라는 표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자신이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의 불을 끄는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시험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불에는 열과 빛뿐만 아니라 힘이라는 특성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능력은 성령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는 특별한 역설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저항하고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신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화시키기 어렵지만 그 가르침은 아주 명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비둘기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입기 쉬운 온순한 비둘기 말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에 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극하시고 강권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감동시키시고 강권하시며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다루는 어떤 능력, 곧 우리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능력을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시험은 성령께서는 언제나 생명과 원기와 활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 곧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하고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능력과 원기와 생기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의 큰 차이를 성경에서 보면 범법과 죄들로 죽은 자와 죽음에서 살아난 자, 곧 다시 태어난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와 영적 생명과 영적인 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비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생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니죠. 그냥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원기와 이 생동감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어떤 일도 마지 못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그 사람 안에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여기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권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성령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더하여 성령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십니다. 사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너무나 슬프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처음에 기록된 대로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사람의 대화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그래서 그들은 수주일 동안 함께 모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십시오. 불과 수주일 전에 자기의 주를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서서 바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고발하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비난하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말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끼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기나긴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비천한 신자들이 지극히 위대한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유능한 웅변가인 아볼로가 브리스골라와 아굴라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예를 알고 있습니다. 존 버년과 같은 많은 비천한 출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도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그와 같은 두드러진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증거하고 기도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이나 공중 기도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상태 때문에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토록 무력한 것입니까? 저는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세상이 오늘날과 같은 상태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하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참된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도록 감동시키십니다.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부흥의 시기에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공중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기도를 하지 않던 자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문제는 대담성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이 오순절에 그들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용기 있는 자였죠. 그러나 죽음의 직면에서 그 용기는 그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고 말았고 결국 그는 자기의 주를 부인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에 대한 그의 공포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담대해졌던 겁니다. 사도들이 기도하였던 바는 그들이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하여 전파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만 하는 몇 가지의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은 혹 성령을 소멸함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과 찬양과 감사는 어떠합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느 면으로든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세상을 우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가장 큰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밖에 있는 자들을 매혹시키지 못한다는 점이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곳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소간에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세심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바로 자기 자신의 사고 안에 제한시킴으로써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역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봉인되었다. 인치다는 말씀이 4장 30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로마서에서도 이에 대한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성령의 교리에 대해 바로 자기가 깨닫고 있는 이 가능성을 부지중에 부인함으로써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중생과 성령의 체험 또는 성령의 충만을 동일하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오늘날 매우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르침이고 실로 그것은 오랫동안 인기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견해예요. 성령의 충만은 체험적인 것이 아니다. 중생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내가 중생하고 개심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이제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현 상태가 그 모양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왜 여러분은 사도들과 그토록 차이가 나며 왜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지 않은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이전에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중생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얼마나 긴 간격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그 둘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것들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 두 사건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신의 영으로 직접 증거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자신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일이나 양자의 영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존재이며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하여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본질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이제 오랫동안 자기 아버지를 보댔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버지, 아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무서워 떨게 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로 잡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령에 대한 바로 이러한 교리에 있어서조차도 성공적으로 이런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직접적인 확신을 준다고 하는 주장은 하나의 억측에 불과하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알며 성령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광신이고 넉빠진 주장일 뿐이다. 조심해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를 지나치거나 열광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들이 참으로 비참할 때 그냥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만족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얼마나 맹목적인 일이며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입심 좋고 천박하고 흥분하기 쉽고 열광하는 그런 류의 기독교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면서 동시에 경이롭게 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교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봉인과 보증과 확신과 증거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일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시작되는 것과 오순절의 사건은 이례적인 것이며 두 번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 그러한 사건과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순절 날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이 축복은 수세기를 통하여 계속되는 것이고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39절이 좋은 대답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위대한 모든 신앙 부흥도 그들에게 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앙 부흥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모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온 집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부흥운동은 별 문제로 하고라도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논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몇몇 위대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똑같이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성도, 곧 특별한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그리스도인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신도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여러 해 뒤에 심사를 거쳐 성자라고 불리는 자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자입니다. 성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만 한정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특별한 성도나 설교자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라는 말씀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단지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시는 것입니까? 예배 순서만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찬송가를 노래하고 성경 낭독을 듣고 설교를 들으십니까?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서로 각 사람이 만나보기 위해서 모두 함께 모일 뿐 아니라 성령의 은혜스러운 감화를 받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생활에 지극히 고귀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떤 순간에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당신의 영광과 임재와 광채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교리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오늘날의 그러한 상태로 유지되고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된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 우리의 교리는 완전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 가운데 네 번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해독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형식주의는 모든 교회의 실상입니다. 물론 형식주의는 로마 카톨릭에서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 화려함과 진행의 순서, 의복 등등의 지극히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장엄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 예배에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부흥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여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하여 통제됩니다. 예배는 제목에 이르기까지 연출되고 모든 것은 완벽하고 질서 정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종파에서도 이런 방법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자유와 병존할 수 있는 어떤 규정된 예배의식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저 스스로 그 해답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예배의식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오셨으며 그 의식을 초월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의식을 초월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반복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적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면을 주의하면서 교회사를 읽어보신다면 매우 명백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품위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는 아름답고 완벽하지만 성령의 숨결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도 품위를 염려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의식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 부흥과 참된 개혁에 여전히 반대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빼고 일정한 순서를 따라 모이는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들이 교회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19세기 중엽에 품위와 고상함과 학문과 지식과 교양에 대한 열망이 교회 내에 만연된 때였습니다. 인간들은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과 생명과 자유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예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양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판에 박힌 듯이 똑같이 살아갈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핵심하고 성화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곧 엄숙해지고 점잔을 빼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상투적인 말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참 생명과 능력과 자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앞으로 더 매진해야 할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생과 성령 체험, 성령의 충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교훈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우리가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올바른 사람들은 잘못된 자들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을 필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급격한 변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번거로운 것이 두렵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나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침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지나침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은사주의 교회들 안에는 너무 지나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리석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리석게 될까봐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고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나칠까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이 성령께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께 제 마음 민감할 때에는 주께 기꺼이 순종하나이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자비로운 감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민감하게 해주실 때에 성령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가서 5장 2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심에 내 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하여 움직였으므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혼이 쇠약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에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에 나는 지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나는 자고 있습니다. 나는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내 발에는 아무것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신지 않고는 걸을 수 없잖아요. 내가 발을 더럽히면 다시 씻어야만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거나 여러분이 지은 어떤 죄를 책망하실 때 만사를 제쳐놓고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께 감사하십시오. 성령께 응답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소생케 하시고 감화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라고 기도하라고 무언가 일을 하라고 촉구하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곧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하십시오.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일이 아주 드물지도 모릅니다. 간절히 성령을 찾아 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을지라도 만날 수 없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임종시에 성령을 찾아 헤맬지라도 만나지 못할지 모릅니다. 성령께 저항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언제든지 성령께서 오실 때는 쌍수로 환영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또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신 은사를 힘껏 활용하지 않으며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도 꺼지기 쉬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끔 그 불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열정은 식어버릴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여러분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부채질하기를 권고한다. 풀무질을 하고 부죽갱이로 죄를 제거하여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능력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와 먼지를 제거하고 불길을 돋우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과 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부채질을 하지 않는 것과 성령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이며 자신을 분기시키면 시킬수록 성령께서 더욱 여러분을 분기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의 철칙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와 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무엇보다도 가장 기묘한 일은 개개의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에 있어야 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을 갈구하며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그분의 자비하신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